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죠. 그런데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좀 무지합니다. 근데 세상 나라의 문화나 흐름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사탄의 나라의 문화에 잠식되어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었어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도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걸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의 배후되는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부터 세상 나라는 설 명절이라고 막 떠들썩합니다. 그죠? 저한테도 카톡 많이 오더라고. 명절 잘 세세요. 카톡도 오고, 또 슈퍼 이런 데서 왜 알았는지 전단지 특별 설맞이 특별 대세일 이래가지고 사라고 전단지도 오고 난리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바로 설과 추석. 이게 문화죠.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죠? 각 나라마다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요 세상 나라의 절기라는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께 세배도 하지만 조상께 뭐 해요? 차례 지낸다 그러잖아. 그 제사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는 제사하지 마라 그래요. 어제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잠깐 소개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아들이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 제사하는 거 우상숭배요 이러면서 제사상을, 그 문중에 사람들 많은데 엎어버려서 진짜로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충격이에요. 자살을 하셔버렸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들 입장도 이해되고 아버지 입장도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둘 다 할 말이 있는 거라.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아들이 했던 목사님이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자기 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 딴에는 효도한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 불효의 마음이 안 생길까요? 자기 하는 그 한 행동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 이게 소설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다툼과 분쟁과 좀 더 심해지면 전쟁이 온 세상을 지배할까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무슨 전쟁합니까? 경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큰일 났다. 뭐 하는 거요? 경제 전쟁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하는 시대가 됐을까요? 아셔야 됩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의식주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묶이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설 명절 쉬잖아요. 저도 이제 내일은 우리 누나네, 동생네, 가족 함께 우리 친가 쪽은 다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요. 그래 같이 그냥 저녁 식사만 하는데, 화요일 날 우리 저 사모님 댁 가면요, 거기는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셔요. 그런데 그 아들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드님이 조상님 섬겨야 된답니다. 지금도 열심히 제사를 지내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가가지고, 형님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상을 탁 엎어보면, 이제 그 형님하고 저하고는 뭐 될까요? 평생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설 명절에, 설 연휴에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설에 모이면 하는 얘기 매번 똑같아요. 나이 많은 아가씨들은 설 명절에 가기 싫어하잖아. 왜요? 올해도 안 갔나? 언제 갈래? 늘 뭐가 주제예요? 결혼. 그리고 또 이제 또 남자들 모이면 뭐 합니까? 이번에 형님 차 바꿨대요. 야, 펠리세이드 좋던데, G80 좋던데, 차 어때요? 그런 얘기. 여자분들 모이면 주로 이번에 또 분양 받았다며, 넓은 데로 갔다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죠. 그런데 모회가 대부분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육신 얘기예요. 육신 얘기. 육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 얘기로 시작해서 육신 얘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영적인 비밀과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걸 좀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시댁이나 친정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진짜 집중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친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시댁에 전가할 수 있을까? 이걸 보고 거룩한 고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오늘 이 예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고동부 청년 예배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이제 명절 되면 렘넌트들은 무슨 생각이 가장 우선입니까? 아싸, 명절이다. 이제 요번에 묻잖아요. 이번에 누구누구 와? 고모 와? 삼촌 와? 왜 물을까요? 몇 명 오는지. 이제 세뱃돈 받아야 되잖아.
용돈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탁 계산하죠. 이번 명절에는 누구누구한테 얼마 받았어. 이거 가지고 내 사고 싶었던 나이키 신상 신발 이번에 사겠네. 이제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생각이 어디에 잡힙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대부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잘 못 누릴 때는요, 우리 사모한테 이번 명절에 뭐 하는데 음식? 뭐 먹을 건데? 지난번에 갈비는 너무 이제 질린다. 돼지갈비 말고 이제 다른 것 좀 먹자. 늘 관심이 우리가 육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피곤해요. 안 그래도 맨날 음식 하는데 명절이라고 이거는 이제 양을 더블로 해야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절 세고 나면 왜 합니까? 육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면서. 불신자들은요, 명절 증후군으로 이혼까지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육으로 시작해서 끝내 뭘로 끝납니까? 육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 조금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어차피 먹을 거고 어차피 용돈 받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한번 둬봐야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에 내 사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 제가 하일한테 그랬어요. 하일아, 네 조카 있대. 만나야 돼. 이번 만난대.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한번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 봐라. 이러니까 하일이 말 잘 못하는데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도 해봐라. 못 따라해도 듣거든. 고모가 듣고 고모부가 듣는 거예요. 지환이라 그랬나? 지환아, 내가 만난 누나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나. 막 이러겠죠. 그래도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는 증인으로 이번 명절에 서는 거예요. 3살짜리가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사모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한 거예요. 지환이가 못 알아듣더라도, 지환이가 영접을 안 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가서 전했잖아요. 그럼 내가 뭐 된 거예요? 이번 명절에 이제 파송 선교사잖아.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그냥 선교사 아니에요. 참 선교사예요. 참 선교사.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참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누려야 그걸 전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병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네게 주는데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가졌던 겁니다. 베드로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성경이 똑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한 그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선포될 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친정에, 우리 시댁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절 때만 그래야 될까요? 명절 끝나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이게 우선순위 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번 마치고 학교 가면 뭐합니까? 이제 또. 야, 이번 명절에 영화 뭐 봤는데? 이번 명절에 님 뭐 옷 뭐 샀는데? 늘 우리 관심이 또 육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뭐 베프라 그러잖아. 베스트 프렌드. 내 베프에게 어떻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정말 자료가 뭘까? 그 고민할 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가진 업이요 237개 나라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면 힘들어요.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힘쓰라, 노력하라 한 말이 없어요. 힘쓰라는 말이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밤이 늦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막 꾸벅꾸벅 조는 거라 기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라 딱 한마디 하셔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깨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스펙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부족하다고 대부분 착각하고 살아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에게 제가 원성교회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제가 스펙이 많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쌓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필요한 건 스펙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필요하다였는데 시간 가면 가니까요, 그리스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에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고백되는 최고의 명절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도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사단이 잠시 잠깐 속이는 거예요. 지 거라고, 지한테 잘 보여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런 말 뭐 랩런을 잘 모르는데 어른들 알잖아요. 바지 사장 아시죠? 진짜 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바지 사장 세워놓는데 바지 사장이요, 사장이지만 진짜 사장 아니에요. 가짜 사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장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 같죠?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언약을 확인시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딱 잡으면요,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내 수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을 치유하고,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을 컨설팅하고, 말씀 자체가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의 바뀌어진 영적 DNA를 실제로 체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DNA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갑자기 A형 피가 O형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A형이거든요. 피 혈액형 그거 안 맞아요. 성격하고. 뭐 누가 그래요. A형 쫀쫀하다는데 보니까 B형이 더 쫀쫀한 사람 많더라. 또 B형 그러면 또 기분 나쁘거든. 아닌데 O형이 더 쫀쫀하던데. 봐요. 다 똑같이. 쫀쫀한 사람이 A형이었던 거요. 그냥. 쫀쫀한 사람이 B형이었고 쫀쫀한 사람이 O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혈액형이 바뀝니까? 예수님 영접한다고. 아, 목사님 전 쫀쫀한 A형 싫습니다. 아, A형 싫고 O형 되고 싶어요. 예수님 10번, 100번 영접해도 혈액형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영적 DNA는 바뀝니다. 내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된 새것이 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칭이 의인으로 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내 노력이나 내 수준이나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로 쫙 우리 DNA 바뀌는 순간요, 우리의 운명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올무 함정 틀에 거기 날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생각도 좀 바꾸시라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용돈 받아서 뭐 살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내 사촌에게, 내 조카에게, 우리 삼촌에게, 고모에게, 숙모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자랑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촌, 고모, 할아버지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그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도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도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티켓을 딱 가졌어요. 얻었어요. 인쳤다니까. 그러니까 자랑해야지. 삼촌, 전 천국 가요. 삼촌이 웃겠지. 숙모, 저 천국 가요. 웃겠죠. 그러나 그게 진리요. 삼촌이 웃고 숙모가 비웃는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요, 지구 종말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지구 종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지구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 종말이 임해도 여러분과 저는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딱 가질 때 여러분 친정에, 여러분 시댁에 외갓집, 큰집에 갈 때요, 외갓집, 큰집의 역사는 오래된 흑암의 문제, 오래된 어둠의 문제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 가진 한 사람이 딱 갈 때. 어떤 권사님 어제 그러고, 목사님 저는 빛입니다 이라고 다니는데 안 무너지던데요 이러는데, 아니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가 빳빳하죠. 네, 봐요. 요래 접어 가지고는 안 무너집니다. 맞죠? 여기 접었어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접는 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봐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빛으로 갔을 때요, 요만큼 접힌 거요.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요만큼 또 접힌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임이 선포될 때마다 접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단은 안 무너지는 것 같이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무너지는 것 같이 철옹성인 것 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시댁은요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3대째 뭐 불교고 막 절을 세우고 이런 집안이라서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 살리는 자로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정인들로 가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오래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죠. 이걸 해결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때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시간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임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한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한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 주일날 명절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저것들은 조상도 없나? 제사 음식이나 준비하지 뭐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참 불쌍하게 쳐다본다니까, 미련하게 쳐다본다니까. 왜? 불신자들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영의 세계 무지하면서 뭐합니까? 또 제사한다니까. 귀신 섬긴다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붙들 때 여러분 인생에 이번 명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 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뭘 이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우리의 눈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제 재직 세미나 잘 마치고 우리 김일수 권사님 집에 가시다가 차량 접촉사,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어. 그 지금 병원에 가셨어.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겠죠. 희한하다. 왜 하나님 은혜 받고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고 사고 나게 하셨지? 그래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겠지.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거예요. 사고 다쳐서 우리는 육의 기준으로 볼 때 안 좋은 일로 봅니다. 근데 이걸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계획을 갖고 이 일을 행하셨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그러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뭐 축복받고 육신적으로 응답받고 그 기준으로만 한정시켜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구원 사역에 우리 보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족속, 지금 성경에는 모든 민족 237개 나라 가라 합니다. 우리 형편에 당장 뭐 제주도 갈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일본을 가고 영국을 가고 미국을 갑니까? 근데 우리 형편도 안 되는데 가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래요. 5천 종족에게 가래요. 아마존 가래. 아프리카 가래. 아유, 카렌만 갔다 와도 막 이러거든요. 우리 어느 권사님 카렌 한 가까이 가네. 절대 못 간대 자기는. 절대. 목사님 제발 카렌만은 안 됩니다 이러더니. 내가 그 권사님을 꼭 모시고 내가 카렌을 가야겠다.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5천 종족에게 가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뭐라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 순간순간 나의 땅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추석 명절에 나의 땅끝은 어딜까? 그 땅끝이 내 사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번 명절에 내 땅끝이 어딜까요? 그 땅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해 우리가 도전하는데 요 전제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그러면 그 권능 가지고 땅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대해 주셔요? 위로부터 오는 힘, 권능, 오토리티라 그래요. 그게 지금 내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가정 가문의 참선교사로 딱 서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 데도 안 가는데 안 가도 돼요. 내가 이 힘 갖고 있으면요, 안 가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시댁에, 우리 친정에 역사합니다. 뭐 상황이 지금 뭐 일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가 요 중심, 영적 비밀을 내가 지금 힘을 딱 얻고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내가 안 갔는데 우리 친정집에, 내가 안 갔는데 우리 시댁에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깨어 기도할 것뿐입니다. 친정을 놓고, 시댁을 놓고, 내 조카를 놓고, 삼촌을 놓고, 할아버지를 놓고 뭐 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립니다.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해결 어떻게 해요? 제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별로 없다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 진짜 뭐 대학 가면 막 전액 장학금 목사님이 줄게 이러고 싶어. 마음은.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평생 장학금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져, 렘넌트. 그래서 그걸 안 구한다니까. 부모님께는 달라요. 엄마 이번 명절인데 용돈 얼마 줘야지. 엄마 아빠도 지금 힘들어요, 많이. 너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많이 못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한한 분한테 구해야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에게 빛의 경제를 더해 주세요. 빛의 경제를 더하십니다. 렘넌트들 알겠죠? 정말 이번 명절에 참 선교사로 가정 가문 살리는, 여러분 보고요, 가정 가문이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자, 한 하나님이 또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요,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 절단 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 야, 절단 났다 그러잖아요. 진짜 절단 납니다. 어떤 일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안 믿어져서, 왜 제자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 체험한 적이 없어. 그래, 성령 하나님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 약속이 성취가 딱 됐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올해도 아닙니다. 열흘 딱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실제로. 그 모습을 의사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요? 불과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불 났을 때, 제가 몇 번 가정했죠. 불 났을 때 바람 불어 보면요, 전국에 있는 소방차 다 와도 못 막아요. 불 났을 때 바람 불어 보면 소방차 갖고 안 된다니까. 소방 헬기 안 돼요. 여러분, 울진 산불이 왜 저렇게 크게 난 줄 알아요? 바닷바람이 확 불이 붙었는데 울진 바닷바람이 확 몰려오니까 헬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가 안 된다. 지금도 올라가면요, 울진 쪽에 산불 흔적이 아직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10년 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못 막아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무데로 못 막아요. 안 믿어지시네요. 이번 명절이 성령 충만 제대로 누리는 최고의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봐요. 성령의 역사 일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났어요? 박수 무당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당을요,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술책요, 싹 다 모아가 불지르는, 이게 뭡니까? 이걸 보고 네피림 문화라 그럽니다. 이 네피림 문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네피림 문화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딱 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아까 말했죠, 안가도 역사에 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누가도 없습니까? 천군 천사의 도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신상에 절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풀무불, 용광로라니까 거기 던져졌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 적혀 있죠? 세 친구를 던져였는데 불 가운데 몇 명이 움직여요?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어떻게 된 거지?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요. 주의 사자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못 해했어요. 못 잡아먹었다니까. 왜요? 다니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보응하여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그것도 에이 하니까 나에게는 천군천사의 도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뭐. 안 믿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볼 뿐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명절 내가 10년을 우리 시댁을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되던데요. 뭐 올해도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요, 여러분 가정, 시댁, 친정,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걸 누리는 증인 되십시오.
구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바울이 뭐 배 탄 사람들이 다 이제 풍랑 만나 죽게 생겼다 할 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분명히 얘기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누리는 자, 정확한 언약 잡는 자는 가정 가문 살리는 참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 이 언약만 잡으면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딱 회복하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정인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가정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형들이 판 거요. 형들은 늘 두려워했죠. 육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근데 영적 눈으로 봤던 요셉은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을요,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돌팔매로 골리앗 급소를 때려가지고 골리앗 졸도시켜 놓고 다윗은 칼도 안 들고 있는데 골리앗 칼로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서 지금 사울왕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쟤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쟤가 누구기는 옛날 자기 악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가지고 귀신을 쫓아준 다윗인데. 그럼 그래야지 다윗이 보고 아니 네가 그때 나를 위해 찬양을 했던 다윗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사울이 전혀 못 알아봐. 누구 집 아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 제일 먼저 누구의 영광을 높입니까? 하나님. 주의 종.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베들레헴. 고향도 높여진다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 어디 출신입니까? 포항? 우와. 포항? 에이. 아이고, 포항. 포항. 어감이 다릅니다. 뭘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된 일인데요. 청하 5인조라고 있었어. 어른들은 아는데 랩런트들은 몰라. 괜히 이유 없이 청하가 욕먹었다니까. 청하 5인조 이래가지고. 모르셔요? 아, 모르시구나. 포항분이 아니시구나. 청하 사람들 아무 죄 없이 청하 욕먹었다니까. 청하 5인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망나니들이 좀 있었어. 그 제목이 청하 5인조였어. 아무 이유 없이 청하가 욕먹었다니까. 근데 오늘 봐요. 베들레헴이 영광받는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요. 여러분 학교가 영광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니다. 봐요. 누구 이름이 올라가요? 아버지. 세이나. 아버지. 하이라. 아버지. 규진아. 아버지. 너 아버지 누구? 너 아버지 마시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요거 딱 붙들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온 가정 가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참 선교사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너뿐만이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정이 세례받고 결국은 나중에 이 지역 살리는 빌립보 살리는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됨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살리십니다. 이 비밀 이번에 최고로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 가문 살리는 참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타나도록 주님 증거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